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17차 예담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고 또 바로 이어서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 주일까지 2주간의 이 영적인 순례의 여정에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온 우주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그 개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들었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의 그 가사 중에는 영어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The treasure of heaven, 하늘의 보물, 온 우주의 보물이라는 그러한 찬양의 그 가사. 예수님이 정말 온 우주의 보물이시구나 라는 그 가사가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열등감을 가지고 또 실패감을 가지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를 가진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황제나 재벌이나 또한 위대한 장군들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에 조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실패감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저로 하여금 모든 열등감, 모든 낙심, 모든 절망을 이길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을 경험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첫사랑이시고 우리의 열정이고 우리의 사랑의 노래, 사랑의 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십시다. 온 우주에 위대하신 분, 하늘의 보물, The treasure of heaven, 천국의 보물,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은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계시고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더 찬양하고 높이고 노래하기 원한다고 우리가 시간 함께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17차 예담 삶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첫사랑이 되시고 사랑의 노래가 되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정말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뛰어들면서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를 씻으며 이 시간 정말 회개하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가 우리를 정말 거룩함으로 이끄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의 강에 씻기 원합니다. 그 은혜의 강물에 아버지 우리가 뛰어들어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 내가 결박하고자 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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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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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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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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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좌정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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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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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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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회복이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주의 그 이름 앞에 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려놓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좌, 주님의 영광 지금 내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좌, 주님의 영광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넘어질 때에도 오직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주 하나님만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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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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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름으로 오신 호산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도 일주일간 우리가 또한 넘어졌어도 오직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실게요.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2절 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삼절 찬양하실게요.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느니 잠이 치시로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더 찬양하실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찬양의 박수, 우리 마음에 경배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그분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호산나 왕으로 오신 그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주님의 찬양. 앞에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주님께 찬양. 왕 되신 우리 왕께 영광은 우리 왕께 영광을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께 영광을 우리 왕께 우리 왕께 영광은 우리 왕께 영광은 나의 삶의 왕 되신 그분께 영광은 우리 왕께 영광은 우리 왕께 영광은 우리 왕께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예배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019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5인의 강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9일 금요일 저녁은 주의 만찬과 함께 진행됩니다. 신영용, 김수정님의 아들 신재욱군과 중앙교회 정우영 집사, 한대희 권사의 딸 정혜연 양, 이열군과 중앙교회 고석천 장로, 김정순 권사의 딸 고은지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최병락 목사의 쏟아지는 은혜입니다. 이 책은 우리 일상에 쏟아지는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7차 예담 삶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8일간의 우리 중앙교회 영적 축제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중앙교회 청년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 공동체별로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 7시부터는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서 간식 나누고 다 함께 참여하는 시간으로 준비 중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삽지를 봐주시면은 먼저 예담인 자격증이라고 해서 이번 예담3 이렇게 그 출석부가 삽지되어 있습니다. 꼭 예담인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17차 예담3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항목 헌금 봉투가 삽지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영상에 보신 것처럼 영동지역 산불 재난 복구 지원을 위한 선교비로 특별히 영동 극동방송 복음으로 영동지역을 밝혀온 우리 영동 극동방송과 또 그 지역에 또 재난을 당한 교회들을 돕는 선교 헌금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부 예배 이름 공모 중입니다. 특별히 만나 공동체에서 많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예담 또 두드림과 하늘 공동체에서도 예배 이름 많이 공모해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부 예배를 좀 일찍 시작하고 싶습니다. 1시, 2시 예배이지만은 1시 45분부터 기도하고 50분쯤부터 우리가 찬양하면서 좀 찬양을 풍성하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어야 진정으로 먹은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축도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찬양이 드려지는 순간까지 함께 할 때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찍 오셔서 함께 뜨거운 찬양으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크워십은 2주간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음 주 예담3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참석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청년부 공동체에 참여하셔서 또 신앙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오르간 앞쪽 여러분 보시는 쪽으로 오른쪽 앞자리로 오시면 안내해드리고 또 청년 공동체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17차 예담3 첫 번째 말씀으로 마리아처럼이라는 말씀 담임 목사님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저 기둥 뒤에 앉으셔야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계속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자리 빈자리로 이렇게 좀 앉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이야기가 부담이 되나요?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1절 4절 찬양하면서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셔서 뒤에 계신 분들은 앞자리로 여기 빈자리로 좀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리 일어나셔. 한국말 스탠드 플리즈. 벌떡 스탠드. 예.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자리로 자리를 조금 안내하시는 분들이 좀 앞에 이 빈자리로 좀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1절만 하겠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제가 훨씬 더 도움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5번씩 설교하면서 제가 목소리가 조금, 원래는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낭낭한 목소리이지만 텁텁한 목소리가 돼서 늘 오후 2시 예배에는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진하게 실감케 하는 계절, 따사로운 봄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겨울이 지남을 못내 아쉬워하며 세차게 다가오는 봄 기운을 시샘이라도 하듯 소복소복 내리는 겨울의 마지막 눈, 그 눈 가운데도 이미 피어버린 매화의 거룩한 향기는 우리의 코끝을 진하게 자극하는데요. 그래서 이 눈 가운데 핀 매화, 설중매라고 하던가요? 그러나 역시 설중매, 이 매화는 겨울의 꽃이지 봄꽃은 아니죠. 여러분, 최초의 봄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오직 주의 말씀 외에는 별로 생각하는 게 없어서 산수유가 최초의 봄꽃이죠. 산수유가 막 지면 개나리가 피고, 또 개나리가 막 만개할 때쯤이면 목련이, 그리고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는가 하면 금방 봄꽃에 대미를 장식하는 벚꽃이, 지금도 경기도 도청 뒤 벚꽃 축제의 길을 통제해서 예배당에 오는 길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시내 교통이 좀 번잡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찬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벚꽃, 그 어떤 시인의 글보다, 또 그 어떤 음악가의 선율과 연주보다도, 또 어떤 소설가의 미사 여기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계절, 이 봄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글로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 형제자매들의 만약 그런 글들을 다 표현한다면 노벨상을 받기에 충분한 글들이 있는데, 다만 표현력이 부족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시상을 글로 잘 옮겨내기만 한다면 저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절대로 깨우리고 애쓸 필요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도록 두시길 바래요. 너는 아니다 뭐 이렇게 꼭 깨울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도록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송곳바람 북풍 한슬도 얼음덩이 남극의 냉기도 결코 봄의 기운을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이 봄 기운이 물씬 풍겨나는 4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는 드디어 제17차 예담 삶을 또다시 시작하고 말씀의 잔치를 베풀입니다. 저는 이번 예담 37차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특별히 성별의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말씀을 기대하는 모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역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굉장히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그 준비하여 놓으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완벽한 삶을 살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예수님 닮기를 바랍니다. 별로 예담 삶을 원하지 않는가요? 자, 여러분, 예담 삶이 뭐예요? 참 신기해요. 제가 오늘 5번째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일부 6시 50분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대답이 다 똑같았어요. 다 초등학생 내지는 유치원 정도의 대답을 여러분들은 선호하셨습니다. 예담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그 대답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예담 삶을 처음 우리가 기획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실시하였을 때 가졌던 마음은 예수님께는 거의 찾기 어려운 것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꽉 차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두 비워내고 우리에게는 좀처럼 찾기 어려운데 예수님께는 가득하고 풍성한 아름다운 성품이나 삶의 행태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채워진 것들로 살아가는 삶, 소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악한 것, 추한 것, 더러운 것, 시기나 질투, 미움, 거짓, 분쟁, 염려, 근심, 걱정, 탐심, 자랑, 욕심,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음란과 술수와 좌절과 절망, 불평, 조롱, 비웃음, 공격, 예수님께는 별로 찾을 수 없는 것들인데 우리 안에는 의외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비워냅니다. 우리 교회용어로, 성경적인 용어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자복하여 비워낸 그 마음 속에 우리에게는 없는데 예수님께 가득한 것 채워넣는 거죠.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화평과 섬김, 나눔, 겸손, 온유, 절제, 양선, 베품, 기쁨과 희망과 용기, 위로, 찬송, 기도, 칭찬, 칭송, 배려, 존경, 능력, 권능, 복음, 희생,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넣고 그 가득 채워진 성품이나 삶의 행태를 갖고 살아간다. 이것이 예담 삶, 소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아마 예담 삶을 시작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이제는 아마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제17차 예담 삶의 주제를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코레이션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데코레이션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진한 주황색으로 우리에게 Here I stand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이 시대를 위해서 가서 일을 할까? 사람을 찾으실 때 이사야서 6장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Here I stand라는 말은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보름 서의사당의 모든 기와장들이 나를
반대해도 Here I stand,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목으로 정하여 책도 남긴 아주 유명한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7자 예담 삶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stand, 이런 마음으로 이런 데크레이션을 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성경 속에서 8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한 명씩 살피게 될 터인데, 오늘 첫 시간 마리아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장 38절 말씀부터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더라, 이렇게 쓰면 아주 무난한데 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에게 마르다에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높임, 높음이라는 뜻입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뜻은 부인, 안주인, 여주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라버니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까마득한 옛 이야기처럼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사로, 제가 부자와 나사로 설교할 때 나사로, 그 나사로의 이름이나 이 나사로나 이름이 같은데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낙원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어떤 구절에도 나사로가 낙원으로 갔을 만한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질 않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로 내려가고 지옥 간 게 아니죠.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 간 게 아닙니다. 가난하면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갑니까? 전혀 비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를 찾는다면 나사로, 그 이름 가운데 나사로의 신앙과 나사로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가 나사로를 구원했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이름을,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나사로,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자기 집에 모시고 갔습니다. 다시 볼까요?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I have to stay at your home. 내가 너네 집에 오늘 들어가야만 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데까지이고 그분을 손님으로 접대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 발 아래 앉아, 이 동사는 좀 특별한 동사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랍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청하며 배우고 있는 제자의 태도를 헬라어로 표현할 때 앉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마리아의 어떤 태도로 지금 말씀을 듣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해요. 반대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하다는 겁니다. 여기 원어에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의 뜻은 두 개의 합성어인,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가 뭔가 하면
페리에스라는 말입니다. 페리에스라는 말은 이리저리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파토, 소위 스파오라는 말에 스파토라는 말의 원형이 스파오인데, 그 말의 뜻은 끌려다니는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신의 의지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분주한 자기의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 내 동생이 나만 남겨두고 저렇게 말씀 듣고 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예수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동생의 이야기에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여기에 나아가,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이 나간다는 동사는 어떤 말인가 하면 아주 갑자기 즉흥적으로 활동적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의 성품이 대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 마리아는 정적입니다. 내적입니다. 원리적이고 영적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동적이고 외적이고 사무적이고 외향적이고 육적입니다. 활동적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럼 활동적인 것은 나쁘고 정적인 것은 좋으냐,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마르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남겨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불평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털어냅니다. 마르다는 지금 불평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왜 이걸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 혼자 일하는 게 안 보입니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불평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솔직함과 정직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마르다의 마음은 지금 편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남겨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그 생각을 못 하십니까? 예수님께 따지고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동생은 저의 일을 돕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안 보입니까? 예수님은 이게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 어찌 생각이 그런데요?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정작 표현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굉장히 바쁜데 제 동생에게 이야기를 해서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생각지 않으십니까? 지금 안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들어보세요. 밥 좀 주면 안 돼요? 이거 하고 제가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하고,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무슨 설교가 그렇게 길어요? 좀 짧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길어서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좀 짧게 해주세요,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설교가 그렇게 길대요? 벌써 뭐예요? 시비가 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좀 일찍 오면 안 되냐? 그렇게 말해. 좀 앞자리로 앉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뒤에 앉아야 꼭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가면 이게 뭐예요?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꼭 뒤에 앉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꼭 뒤에 앉아서 은혜가 되면 앉아 계시라고 그러잖아. 그냥 저는 그렇지 않으면 앞자리로 좀 당겨주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 많이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적인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성경 속에 이름을 2번 부르는 일들이 여러 번 나타나요. 7번 나타납니다. 7번. 여러분이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드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독자 이삭을 그렇게 했죠. 그때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때 2번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을 또 부르시는 그런 부름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2번 부르세요. 구약에 4번 불러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3번 또 2번씩 이름을 2번 부르는 거였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부르는군요. 밀가부르듯 한다고. 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씩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소통의 기본
출발입니다. 소통의 출발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름을 부르는 것하고 이름 아닌 다른 것으로 부르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명진아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또는 명진씨 고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고목사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야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벌써 야 이렇게 나가면 어이 이건 뭐예요? 무시하는 거야. 기본 예절이 없다는 거죠. 기본 예절. 뭐 어이 정도 괜찮아. 야 임마 또 이렇게 불러요. 명진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야 임마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물론 친근하게 부모님은 늘 아니까 자식에게 어유 이 녀석아 이렇게 부르는 것 애정으로 부르는 거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일반적으로 이름을 부른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하고 아시아나 승무원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안에서 손님들이 승객들이 부르는 호칭 가운데 가장 불편한 호칭이 뭐냐, 가장 어떻게 부르는 게 좋으냐고 물어봤어요. 불편한 호칭 가운데 하나가요, 언니 이렇게 부르는 거래. 언니. 한국 사람들은 촌수가 언제나 굉장히 아주 가까워요. 식당에 가면 거의 이모, 언니, 고모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만나도 다 이모, 고모, 언니, 그죠? 비행기 안에서도 스튜어디스에게 언니 아주 기분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어떻게 불러주면 좋겠냐고 물었는데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주 특정인을 지정하여 부르는 거고, 그냥 야, 어이, 여보게, 이놈아, 저놈아, 이 녀석아, 불특정 다수 남을 깔보는 겁니다. 예절이 없습니다. 존중이 없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런 관심과 사랑을 담고 있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지명하여 부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이스라엘 너를 선택하신 자가 너에게 이제 말한다.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두 번씩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명진아 두 번 부르면 아브라함아 보세요. 성경에 거의 급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두 번씩 부르고 또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근심하나 염려가 뭐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뭐예요? 마음이 갈라진 상태를 외적으로 표현한 것, 그게 근심이에요. 헬라 원어의 뜻이 그런 거지. 마음이 갈라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접대하는 손님으로 예수님을 대하면서 예수님께 이 마음 저 마음 어떻게 할까 한절부절 드디어 참지 못하고 견뎌서 예수님께 나아가 즉흥적으로 나가서 예수님 내 동생이 나 안 도와주는 거 지금 생각 안 하십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마르다를 사랑하지 않으셨다. 천만에요.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나사로와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니.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예수님께 알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보고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그 3절 뒤에 3절 4절에 연결되어 5절 직전에 나오는 말인 거면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는지 보편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많이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일을 많이 한다는 게 나에게 분주함을 주고 그 분주함이 불평과 원망으로 진화됐다는 거야. 진보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42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신학자들의 모든, 첫 번째 해석은요, 몇 가지도 한 가지도 모두 물질적으로 보는 겁니다. 마르다야, 쉬운 예를 들어 마르다야, 그렇게 여러 가지 음식 안 해도 괜찮아, 한 가지만 음식해도 괜찮아. 그럴 때에 이것은 앞에도 뒤에도 모두 물질적인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두 번째 해석을 택합니다. 앞에 것도 영적인 거, 뒤에 것도 영적인 거. 앞에 것 영적인 것은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나 순종, 뭐 마르다의 이런 좋은 것들,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 앞에 것도 영적인 거고 뒤에 것도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앞에 것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뭐요?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할 때 앞에 것은 육적인 것, 뒤에 것은 물질적인 것. 해석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선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맞겠는가?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저는 3번을 지지해요. 몇 가지만 하든지, 음식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두 번째 한 가지, 마리아가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주하고 번잡하고 염려 근심하는 마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는 단순성의 마리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많은 것으로 잘 준비하여 접대할 손님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은 내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분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내가 공개하고 섬겨야 할 손님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내게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으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는 것,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선택한 게 나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선택한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 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모페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의 표현은 아주 풍자적인데 마리아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the best dish, 최고의 접시를 준비했다. best dish. 이제 문자적으로는 best dish가 최고의 접시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음식을 대접했어요. 음식을 대접했어요. 아니, 음식을 하나도 안 내놨는데 무슨 음식을 대접했냐? 그게 음식을 대접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야기가 깊어지자 시장에 있던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옵니다. 가지고 와서 봤더니 예수님이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 틈을 타서 예수님 이걸 좀 드세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30절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the best dish, 가장 아름다운 음식을 예수님께 드린 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분류할 때 분류의 방법이나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이를테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말이에요. 남녀, 남자와 여자로, 노소, 늙은이와 젊은이로 이렇게 나눕니다. 어른과 어린아이로, 빈부, 가난하고 부한 사람으로, 귀하고 천한 사람으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반, 상놈, 귀족, 평민, 노동자, 사용자, 주인, 종, 고위직, 하위직
귀한 자, 전한 자, 지배계급, 비지계급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도 나누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마리아는 정적인 사람, 마르다는 동적인 사람. 정서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우 활동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 이론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다쟁이가 있습니다. 명상과 묵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가서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분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적인 사람은 아름답고 동적인 사람은 나쁘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동적인 사람은 아름답고 정적인 사람은 나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다름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두 글자로 뭐죠? 그걸 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다른 것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차이 그러시면 돼요. 다시 한번 차이. 그러면 차이 그러면 다른 것은 다를 뿐 틀린 게, 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 이게 응용력이 탁월해서 살아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차이.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다를 뿐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를 뿐 틀린 게 아닙니다.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 사람의 분류는 그렇습니다. 이건 차이입니다. 어떤 성격은 좋고 어떤 성격은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 성격은 그 성격대로, 이 성격은 이 성격대로 그 성격에 맞게 주님께서 기뻐요. 기호에 따라서 나는 정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동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기호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적인 사람이나 동적인 사람이나 동적인 사람이나 정적인 사람이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이 안에 넣어놓으신 탤런트와 재능과 능력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 태도, 자세는 무엇을 하면 명성과 부귀와 재물과 지위를 얻을 수 있느냐, 무엇을 가지면 사람들이 알아줄까가 아니라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는 험해라고 그러고 바나바에게는 스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은 뭐를 기억하세요? 스스가 제우스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신이라고, 태양신이라고 말하고, 바울에게는 험해. 바울은 왜요?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고 그랬다. 험해라는 단어가 헬라어인데 그게 뭔가 하면 말하는 자예요. 요새로 말하면 설교가요. 거기 험해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호밀레틱스, 설교하기, 거기에서 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근데 바울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구약에 있는 한 인물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열조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실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열조에게로 갔다. 다윗은 30살에 왕이 됩니다. 70살에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대통일 왕국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아들에게, 남방 유다의 솔로몬 왕국의 왕위를 물려주고 이 다윗의 왕조가 솔로몬 아들에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이 수많은 업적들을 이야기할 때 이 바울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말은 떠났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떠났다는. 그럼 여쭤볼게요. 다윗은 죽기 전에 뭘 했다고요? 영토를 넓혔더라, 왕조를 굳건히 했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 동안에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각자의 탤런트와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 하나는 내 삶 속에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도문을 소개할 겁니다.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온갖 항아리와 남비와 여러 가지 것들의 주님, 나에게는 아름다운 일을 행한다든지 밤을 지새워 당신께 기도 드린다든지 새벽빛이 찬란할 때 환상을 본다든지 또는 하늘문을 향해 고함침으로써 성도가 될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식사를 마련하고 접시를 닦는 일로서 나를 성도 되게 하여 주소서. 하루에 15시간씩 식당에서 일하는 어떤 아주머니의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주여, 손을 맞잡고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외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국가의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성장, 문화, 예술의 발달을 이루어 주옵소서. 세상에는 평화와 자유를 주시옵소서. 세상 열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자, 여러분, 두 기도문 가운데 어떤 기도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기도문이 더 신령하고 성경적입니까? 정말 지혜로우시네요. 대답을 안 하셔야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신령하다,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모두 다 아름다운 기도예요. 하루에 15시간씩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는 주님, 저는 그렇게 성별화에 따로 시간 내어 기도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접시를 닦고 밥을 준비하고 여기에 내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자의 기도 가운데서 내가 그런 시간이 넉넉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께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르다의 하는 일이 잘못된 게, 마르다가 일이 많은 게 문제 아닙니다. 그 많은 일 때문에 마리아가 마음을 빼앗겨 분주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 안에 불평이 되고 컴플레인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왜 내 동생은 저렇게 있는데 나를 이런 상황을 보고 그냥 계십니까? 은사가 불평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을 대조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얼마 앞두지 않은,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 곧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상황에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을 떠나셔서 베다니로 오신 거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 약 2마일 되는 곳에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동문으로 나오면, 동쪽 문으로 나오면 가파른 내리막길이 내려가고 내리막길 맨 아래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골짜기로부터는 오르막길을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오르막길 언덕 오른 데가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감람산 바로 동편에 베단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과 예루살렘 성 동문 사이에는 약 3.2km, 그렇게 멀지 않은 겁니다. 그 사이에 감람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가셨다는 겁니다. 베다니에. 여러분, 베다니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지명을 나타날 때 벳이 들어가면 집이에요. 벳엘, 엘이 뭐죠? 엘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벳집이에요. 레헴은요? 떡집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에요. 베들레헴, 생명의 떡집에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베데스다 들어보시죠. 베데스다 붙어서 베데스다예요. 이 베데스다는 벳집이에요. 에스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위로의 집이란 뜻입니다. 벳아니에요. 베단이에요. 벳집이에요. 아니는 슬픔, 고통, 괴로움, 고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주간에
대부분을 이 베다니에서 보내셨어요. 근데 이 마르다 마리아의 촌 베다니에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 베다니, 그곳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 비슷한 내용이 베다니에 또 있었습니다. 어떤 시몬,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향유를 부은 여인이 또 있어요. 다른 향유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 그런 베다니에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보내셨다. 이 베다니에서 왜 이렇게 보내셨는가? 자, 아직 십자가는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 목요일 날 밤, 소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주의 만찬, 성찬을 제정하시고 난 뒤에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거기에 따로 세제라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 직전에 나오는 말씀,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심히 고민하사 죽게 되셨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계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여 죽을 상황이다. 그때가 마지막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 십자가 아직은 기간이 조금 더 남아있지만 겟세마네 기도 얼마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굉장히 착잡하셨을 것 같다는 거죠. 굳이 표현을, 마클레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도 어쩌면 영혼의 오아시스를 찾아 베다니로 가셨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마르다를 만나서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 들어갔습니다. 여기 모셔드리는까지 마르다가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경청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마르다는 분주하게 바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마지막을 그곳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외칩니다. 월요일날 그날 저녁에 오셔서 베다니에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 그 말라버린 꽃 나올 때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말라졌습니다. 화요일날 예수님은 또 베다니에 머무르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베다니와 감람산은 붙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소위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날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이야기,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이 화요일 소위 투정의 날에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은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을 뭐라고요?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지난 뒤에 저녁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마지막 주의 만찬을 주는, 너희가 성 안에 가면 우물 곁에 사람을 만날 거다. 그 사람 따라가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라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십자가를 지기 직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전까지의 모든 저녁을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보내셨어요. 이런 사건이 있기 얼마 전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윌리엄 바클레이처럼 영혼의 오아시스를 찾아가 쉬려고 가셨는데 뜻밖의 마리아는 귀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접대한 데 반하여 마르다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가 정말 그렇게 나쁜 여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요, 어쩌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 들여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공경했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지 않았겠습니까? 쉽게 여쭤볼게요. 만약 김장환 목사님께서 여러분 집에 신방 가신다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오신대? 바쁜데 아이고 귀찮게 이럽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상당히 그렇게 읽을 수 있는 표정을 하고 계세요. 어때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좀 그러자고 그러면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냉대받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개 목사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온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라고 제가 전제를 아예 달았지 않습니까? 안 좋아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저는요. 근데 욕하다가도 막 대통령 욕하다가도 청와대에서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면 또 얼른 가요. 다른 사람 몰라도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 꽤 많아요. 웃기고 있어 아주. 근데 여러분, 여기는 일개 대통령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어요. 마르다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공개하고 오만 것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그 모든 정성과 마음, 지극정성, 그의 심중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어쩌면 그것에 너무 깊이 빠졌습니다. 섬김에 너무 깊이 빠져서 주님과 직접 주님 말씀을 듣는 더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좋지 않은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처럼 집안일을 안 하시는 아주 특별하신 분이에요. 평생에 우리 집안 청소하시는 걸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94살이신데. 근데 거의. 근데 어떤 날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셨는지 집안 청소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요, 산에 다니면서 온갖 좋은 약초를, 어릴 때부터 익히고 배웠던 그 모든 좋은 약초를 다 달에다가 가마솥에다 넣고 며칠 동안 지금 푹 고아놓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보니까 이거는 소도 안 키우는데 이거 소죽도 아니고, 보니까 사람 먹는 건 아니고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며칠 동안 고아놓은 한약재를 갖다 뒷뜰에다 갖다 다 뒤엎어갖고 싹 씻어갖고 갖다 놓은 겁니다.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요, 그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뒤지게 야단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에 한 번 잘한다고 했는데, 아내를 돕는다고 했는데 아내의 심경을, 우리 엄마의 심경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나 하나님의 걸맞는 예우가 아닌, 예수님께 정말 잘한다고 했는데 어쩌면 예수님께 다시 쇠못을 박는 일을 한지도 몰라요. 어떤 날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분이 저를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청에 갔어요. 저한테 뭘 먹고 싶냐고 물었어요.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왜 칼국수를 먹냐고 아주 안 좋아하세요. 갈비를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비집에 갔습니다. 갈비를 사줘서 제가 갈비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제가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때 저는 의사로부터 절대로 갈비나 고기를 먹지 말라는 사인을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가서 먹었습니다. 내 몸에 안 좋은 줄 알고 의사가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먹었어요. 왜요? 그거 안 먹으면 식사 대접하는 사람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목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좀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면요, 돈 들이고, 돈 많이 들이고 바보짓 된 거예요. 그날 칼국수 사줬더라면 참 칼국수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날의 칼국수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고기를 난 먹고 왔다고 가서, 그분은 돈을 돈대로 썼어요. 저는 그분의 마음을 기뻐지게 해드리기 위해서 갈비를 먹었지, 나에게는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뭘 묻거든,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묻거든, 그대로 해줘요. 그대로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걸면 그 놈이 나쁜 놈이요. 놈이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님이 나쁜 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주님에게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일이 어쩌면 주님을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닌가. 신앙생활에 그런 예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내 상대가 원하고 상대가 기뻐하는 일, 내가 섬겨야 할 그분이 정말 나의 섬김을 기뻐하는 섬김이 무엇인가. 마르다는 바로 이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통찰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열일전폐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앉아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뭐야? 마지막 성경 구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뭐로 가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는 빼앗기지 않는 것을 선택했어요.
썩어 없어질 것, 유한한 것, 땅에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보다 우월한 게 아닙니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선순위의 문제를 넘어서는 유일한 것, 영원한 것, 빼앗기지 아니한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스타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난 내 스타일로 사랑할 거예요. 나는 내 스타일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No,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요. 신앙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헤아리고 거기에 걸맞게 행하는 일이 참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갖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영적인 것, 영원한 것,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소중히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아니야 마리아처럼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바른 태도를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며 마리아처럼 한 가지만이라도 빼앗기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저들의 모든 범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찾는 구주 예수, 우리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세.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를 찾는 구주 곧 오라 하시네, 곧 오라 하시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